잘 지내셨죠? 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올리비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좋네요. 올리비아 첫 예배 우리 같이 드리는 날입니다. 올리비아가 누구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협평제 첫째 딸이 국제에서 그냥 셋째 나올 거니까 그게 올리비아입니다. 그래서 너무 환영하고요. 수고 많았고 하윤자매. 우리 계속 성경 읽기 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고, 말씀 읽는 표를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같이 읽기가 좋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꼭 읽어주시고요. 11월 4일, 11월 11일 달란트 시장을 위한 펀드레이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펀드레이징에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대표기도가 승현 형제네요. 또 형제님 잘 얘기해주고, 다음 주 주일 준비팀은 시온 전도사님, 소라 사모님 그 아이들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날 와서 같이 예배하고 또 정리하고 청소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없네요, 그죠? 감사하네요. 다음 주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거다한 제자의 길이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영어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말씀들을 다 찾아놨습니다. 그 프린아웃을 했으니까 우리 조용재 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영어로 말씀을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자 삼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뻐할 때 언젠가 생각해보면 자식이 부모 말에 잘 순종할 때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굉장히 힘들게 배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완벽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법을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것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청종이라는 것은 잘 듣는 것, 잘 듣는다는 것은 들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청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듣는다라는 말은 듣고 행한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저는 사실은 지금 나온 것 개역 개정보다 개역 한글에 나오는 그 버전을 저 좋아해요. 나의 계명을, 여기는 지키는 자라야 그랬는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져야 지킬 수 있죠. 들어야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말씀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자 삼는 이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이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 사명, 어떤 분은 지상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 아버지 지난주에 설교하셨잖아요. 저희 아버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계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면서 제자 양육하는 것 제일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거 하셨고, 교회 중에 제자 훈련을 제일 잘하는 교회가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겠죠. 오늘의 교회도 있고 뭐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 교회도 있고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2명 부목사를 보내서 제자 양육을 배우게 하라고 하실 때 저희 아버지한테 보내서 제자 양육하는 법을 배우게 하실 정도로 아버지는 제자 삼는 사역 40몇 년 동안 45년 동안 지금 하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매도 많고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버지 같은 분이 제자 훈련을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은 제자 훈련 하기에는 좀 날라리 같은 그런 면도 있고 난 그런 거에 좀 맞지 않아 하는 마음이 저한테 항상 있었어요. 청년부 때 교회에서 CDS에서 하는 것 그 정도까지는 해도 그 이상의 제자를 더 헌신해서 더 하나님께 사용받는 제자를 하는 거에는 제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 하는 마음이 참 많기 때문에 그게 못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세계로 선교회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선교 대회를 하면서 또 강사를 통해서 제자 훈련하고 제자 삼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또 도전을 받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끔 수요일날 전화해서 조 형제랑 수요일날이나 만나면 그 다음 주 설교는 이런 내용으로 할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왜냐면 조 형제가 한국말이 많이 아직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줘요. 그러면 설교 듣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거야 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할 거야 라고 조 형제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주셔서 설교를 조금 더 확장시켰어요. 첫 번째는 제자가 무엇이고 제자를 왜 삼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제자는 어떤 제자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같이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제자들이 뭐 굉장히 사명감이나 또 충성심이나 또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갖춰졌을 때 이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배신한 후에, 도망 다녔던 후에, 실패했던 후에 이제 겨우 다시 모여든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이 지상 대사명을 주신 것을 보고, 나도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또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어저께는 우리 샌 페르난도 밸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침례교들이 모여서 만나는데요. 어저께가 그 애뉴얼 미팅이었어요.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또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제자 삼는 사역이구나 하는 그 컨펌을 받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실패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의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성장하도록 할 수 있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순종할 때. 근데 어떤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2장 41절입니다. 2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다시 그 위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41절과 41절을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자, 예수님의 지상 사명과 묶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그랬어요?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분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자가 돼야 된다. 믿는데 나는 제자는 하기 싫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으면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저께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가 안 되면, 디사이플이 안 되면 컨슈머가 된다. 고객이 된다. 제자와 고객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죠? 고객은 평가하는 사람이죠. 또 자기가 사는 것에,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좋고 나쁜 걸 따져서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교회 다니는 제자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가 보일 때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제자 삼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데요. 초대교회는 제자를 삼는 교회였죠. 예수님의 말씀 대사명에 순종해서 침례를 주고 가르치는데 힘썼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제자라는 단어가요, 총 26번 정도가 나오는데, 처음에 교회가 성장할 때 제자라는 말이 사실은 잘 나오지 않는데, 제자라는 말이 6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문제는 제껴두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데 주목해 보십시다. 제자가 뭐냐? 제자는 원어적으로는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학생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배우십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요즘 배우고 있는가?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교회는 그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맡길 제자들이 생기면서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 집사를 세웁니다. 내년에 집사 선출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제자가 집사가 돼야 되는 거죠. 집사가 된 다음에 제자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집사가 돼야 된다. 제자는 누구라고요? 배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이 주로 나크라 센터, 또 LA, 또 저기 라미나다에도 몇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 그룹으로 나눠서 제자 양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사인업을 하셔서 같이 배워나가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자 훈련 툴도 있고, 어저께 만난 그 목사님 제자 훈련 툴도
심내교 교회 안에서 하기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걸 보내달라 그랬어요. 목사님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맞게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으로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 가운데 사도들과 일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여기서 말하는 더 심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급격하게 몹시 많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심히 많아졌다 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왕성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누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제자를 삼을 수 있죠? 제자가 제자를 삼습니다. 저는 아마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제일 자꾸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날라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선교단체 회장이었기 때문에 망나니는 아니었지만 제 하고 싶은 대로 많이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저 가르쳐줬던 형이 저를 보면 되게 대견해합니다. 네가 그래도 이렇게 목사가 됐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대견해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르게 어머님 아버지를 보고 배운 그 습득한 것들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는지 몰랐는데 새생명 비전교회랑 동양선교회에서 제자들 훈련하는데, 제자들을 훈련하는 커리큘럼을 앉아서 짜보는데 짜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20년, 30년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살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 말씀과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제 속에 저도 모르게 성경적인 개념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더 깊은 개념은 뭐냐면 스승의 발에서 일으킨 먼지로 몸을 덮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건조하고 광야였기 때문에 스승이 앞을 지나면 스승이 일으키는 그 발에 먼지가 일어나게 되고, 그 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스승과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그만큼 스승과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 마음이, 몸이, 생각이 스승과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제자다라고 하기에는 그 제자라는 개념이 너무 더 깊고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제자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떤 것들을 외우고 공부해서 제자다가 아니라 그의 삶의 수준과 그의 삶의 방식이 스승을 닮아 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것으로 방향을 틀은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를 삼느냐? 제자였던 사람이 제자를 삼습니다. 자,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지금 교인들이 한 몇만 명 됐다 그랬어요? 3, 4만 명 정도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 3만 명, 4만 명의 제자가 있는데 어떻게 12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수많은 제자들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도가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다른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4대가 나옵니다. 영적인 4 generation.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를 제자 훈련하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 자, 충성된 사람들은 또 누구를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따라서 충성된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예요. 자, 충성된 사람은 먼저는 배우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충성된 사람일까요? 두 번째, 그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린 제자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죠? 청년부 때는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 안 만나도 그저 밀려 들어오는 게 사람이라 밥 만들어서 팀장들에게, 목자들에게 집어넣어주면 됐었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밀려오기는커녕 온 사람도 제대로 안 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가르치죠? 이제는 진짜 제자가 돼야 될 필요가 우리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르칠 내용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가르칠 내용이 있으려면 배워야 한다는 거죠. 배워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느냐.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 제자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익스펙테이션을 할 것이냐, 어떤 열매가 나올 것이냐. 자, 두 번째로 그런 제자들이 일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에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일이 있어요. 항상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맡겨진 직분이 있죠. 사실 우리는 개척교회고 특별하게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요, 제자 훈련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냐. 이렇게 힘들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썰번으로 또 팀장으로 섬겨준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할 수밖에 없어서 팀장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수고 참 많았어요. 우리 여기 보니까 팀장했던 사람들이 있고 팀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팀장했을 때 누구 해야죠 저 사람이 해야죠 그랬는데 애기 낳아서 못한다고, 애기가 큰 당신들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목자들이 자기들이 헌신해서 자기가 아이들이 좀 더 컸다고 그 이유로 목자를 하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 임신하고 당신들이 아기가 있고 또 당신들은 팀장들을 안 하고 목자를 안 했으니까 이번엔 꼭 해야 됩니다 해서 목자를 한 사람들도 있죠. 팀장을 한 사람들도 있죠. 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섬겨줬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분들에게 참 고마워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잘 버텨와줬죠. 이제는 그냥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섬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 먼저 훈련받고 거기서 얻은 힘으로 누군가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커버 프로파일 사진 올린 거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 이렇게 제가 좀 안고 찍었는데 저는 안 봤는데 제 대학교 때 친구가 배가 나왔네 그러면서 이렇게 댓글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바람인지 벤지 모르겠지만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밤에 뭐하냐 자라고 막 구박하는데도 그 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스티커를 붙여놓을까 하다가 그럼 사람들이 저거 배 나와서 스티커를 붙였구나 다 알 것 같아서 프로파일 사진 들어가서 프로파일 사진은 아예 작게 배를 잘랐어요. 그냥 여기 위로만 올라오게. 진작부터 그랬어야 되는 배 나오고 또 운동을 안 하니까 배가 나오니까 요즘 제가 혈당이 좀 높아요. 피 검사하는데 혈당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혈당을 줄이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블러드 슈거가 높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덜 피곤해요. 밥 먹고 한 30분 있다가 제자리 뛰기 막 하고 푸시업 막 하고 하니까 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자꾸 난 할 수 없다고 자꾸 이렇게 움츠려져 있고 지금 요거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나중에 그게 점점 떨어져요. 이거는 영적인 것과 관계적인 것과 우리 인생적인 것이 다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일어나서 뭔가 일을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계속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이제 했어요. 저는 요즘 우리 삼열이랑 팔씨름 하면 이제 언제 내가 삼열이한테 질까 계속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회만 되면 아빠한테 팔씨름 하자 그래요, 삼열이가. 그래서 잘 안 해줘요. 요즘은 잘 안 해주고 할 때는 확실하게 꺾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운동하니까 팔씨름은 또 다시 한번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훈련을 할 때 우리 속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영적인 자신감이 있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가 크리스찬으로서 같이 교제하고 살아갈 때 영적인 자신감으로 그들과 대하는 거랑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또 믿지만 뭐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인지 아리송하게 하는 거랑은 다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처음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집사가 된 다음에 제자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제자가 되고 그 속에서 집사가 됐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저희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네. 드러난 사람. 여러분, 삶과 공동체에 문제가 없을 때가 있을까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문제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나오고 일꾼들이 나오고 리더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의 공평의 문제, 배분의 문제, 사역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망했느냐? 교회가 줄어들었느냐?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더 성장하게 돼요. 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지금처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도 별로 우리 관심도 안 가지고 여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교회로 언제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거고,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에 또 이 밸리 지역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성장할 건데 그때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을 건데 우리 속에 제자 훈련되고 제자로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교회가 그때 위기에 처하고 무너져 내릴 수 있지만 제자가 삼는 교회, 제자가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를 삼는 교회가 돼요. 자,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교회 리더들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 전에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을 때는 제사장의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왜?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덩치는 컸지만 교회 안으로는 좋았지만 세상 밖으로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기고 나서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에 가장 위협이 됐던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이죠? 제사장 그룹입니다. 근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십자가의 도에 굴복했다. 왜? 제자. 그래서 제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하다 말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라크라 센터 저희가 어디지? 라미에나다? 세리토스, 그 다음에 LA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군데에서 제자 훈련 모임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 2주에 한 번은 내가 세리토스 가고 또 세리토스 팀이 주일에 2주에 한 번은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제자 훈련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할까. 또 LA에서는 감사하게 어떤 형제 부부가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그지 성철 형제? 그래서
그 집에 가려고 그렇게 해요. 그럼 뭐 재준 형제, 지연 자매도 올 수 있고 다 좋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벨리나 여기 라카레 센터는 교회에서 해도 되고 한 번은 여기서 하고 한 번은 내가 라카레 센터 가도 되니까 마크 형제가 집을 오픈해 주든 뭐 이미 자매는 여기 없지만 뭐 거기가 하든 하면 되잖아. 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애가 비실비실한 거 보기 좋아요? 아니면 튼튼한 게 보기 좋아요? 튼튼한 게 보기 좋죠. 하나님 보시기에 비실비실한 교회가 보기 좋습니까? 아니면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보기 좋습니까?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보기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떤 교회냐 우리는? 나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이 이제 개척한 지 5년이 다 돼가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실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될 필요를 우리가 점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반응해주고 순종하면 좋겠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제자가 되고 어떤 제자를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첫 번째는 교회가 주목하는 제자가 돼야 된다. 먼저 제자는요,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처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너희 중에 이 구제 사역을 할 만한 사람들을 택하라, 7을 택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적인 스펙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선택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자는, 교회의 일꾼은 세상하고는 차별이 되어야 돼요. 물론 돈 많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먼저는 성품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품적으로 좋은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떻게 조 형제 이거 찾아서 영어로 읽어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예. 성령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 성품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fruit라고 안 그러고 fruit이라고 했습니다. 한 그 성령의 열매 안에 이런 테이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자, 세라자면 어때요? 조 형제는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와이프가 보기에 조는 어떤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네? 성품적으로는 충만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지? 지금 칭찬인 거야? 아니면 뭔 거야?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그게 무슨 뜻이었냐고?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좋겠네. 무슨 뜻인지. 성품적으로도 충만하죠. 그죠?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기엔 부족해도 교회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8절 지금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재밌는 것은 사도들이 목사라면 집사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잖아요. 사도행전 6장부터 평신도 지도자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평신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제자 양육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제자 양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목사가 다 쫓아다니면서 제자 양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12사도가 어떻게 2만 명, 3만 명, 4만 명을 다 쫓아다니면서 제자 훈련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누군가를 제자 훈련시키고 그 제자들이 누군가를 제자 훈련시켰기 때문에, 배가 됐기 때문에 제자들의 숫자가 심히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배운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요, 세상이 주목해요. 세상이. 사도행전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세상이 주목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목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냐? 공격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이 생기기 전에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준비되고 제자가 될 때, 세상에 주목받게 될 때 세상이 밟을 수 없는, 세상이 시비 걸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경우도 많죠, 여러분. 근데 나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그런 거 올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잘하는 것도 올려라 좀. 왜 맨날 교회 못하고 쓰러진 것만 얘기하냐고. 그거는 그냥 세상도 하는데 왜 그거 동조해서 그거 하냐고. 잘 되는 거, 잘하고 있는 것도 좀 올려라. 예를 들어서 어떤 시는요, 장애인 사역과 구제 사역을요, 그 교회 큰 교회한테 맡겨요. 그 교회 예산이 시 예산보다 더 많아요. 왜 그런 건 안 올려요? 왜 그런 건 찾아서 안 올려요? 왜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욕하고 있는데 동조해갖고 나도 돌을 던져요? 우리도 왜 돌을 던져요? 열받게. 지 얼굴에 침 뱉는 것도 모르고 지나 잘하지. 잘하는 것도 같이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건 안 찾아봐요? 수고하면서 나쁜 것만 찾아 올려요. 선교지 가서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이런 건 왜 안 올려요? 한국 교회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누가 그래요? 세습 막 욕하잖아요. 실은요, 세습 해서 욕 들어 먹는 교회는 큰 교회 몇 개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조그만 교회들 세습 많이 해요. 왜? 자기 아버지 은퇴하고 그 교회에 목사로 아무도 안 와서 그 교회 자식이 더 좋은 교회 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세운 교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있던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다른 더 크고 좋은 교회 안 가고 그 시골 교회 남아있는 그런 자식들 많아요. 그것도 세습이잖아요. 세습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사람들은 나가야 돼요? 교회 문 닫게? 편협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누구를 욕하려면 제대로 알고 욕을 해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잘한다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몸 욕하는데 같이 돈 던지고 있는데 너 잘한다 그러겠어요?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교회 어떻게 하면 살죠? 그래야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 난 사실 우리 교회가 뭐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격도 안 받고 이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훈련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때 반드시 우리는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될 테고, 그럴 때 우리가 안 밟히려면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안 받고 교회 안에서 그저 신앙생활만, 예배만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 세상에 밟히게 된다. 왜? 차별성이 없으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사업 가운데, 학업 가운데,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요, 그게 인정되면 죽어야 돼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저 같으면 뭐 쌍욕을 해가면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손해보는 거 조금도 못 참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느냐. 스데반 집사님은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명설교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평신도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으로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어떤 얼굴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할 때 천사의 얼굴이 나와요? 아니면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부부들은 서로의 악마의 얼굴을 보았을 건데, 어떻게 스데반에게 이 표정이 나왔느냐? 어떻게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살기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나타냈느냐? 이유를 따져보면 스데반의 성품이 좋다기보다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자기 본성을 이기고 천사 같은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 같은 얼굴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찬양할 때는 막 홀리하고 거룩한 모습이다가 여기 내려갈 때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분을 제가 알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지연자매 왜 그래? 지연자매 아니야.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진짜 큰 교회에서 막 찬양 진짜 은혜롭게 해요. 막 은혜 받아가는데 갑자기 내려오는데 얼굴이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에 바뀔 수 있냐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기억하는 얼굴이 이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성령 충만 얼굴. 회사에서 일할 때 요한 형제를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로 보고 있어요? 아니면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거죠. 그게 다 자기들이 착각하는 거죠. 악마는 로스앤젤레스 저지를 입는다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 우리의 성품, 위기의 순간에, 갈등의 순간에, 손해보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찬양 아무리 거룩하게 하고 암송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얼굴 가운데 천사의 얼굴 같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헛건. 부끄럽죠. 뭐 저도 어저께 악마의 얼굴 한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막 옆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컸다고 판단을 해요. 요즘 3년이 되니까 아빠 엄마가 무슨 일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 그거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냥. 근데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맞는 말 하니까 어쩔 수도 없는 거잖아요. 혼낼 수도 없고. 그런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깝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제자 양육할 때 저는 이번 제자 양육은 삶을 더 다룰 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답 잘 따라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우리 삶에 내 상황에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그런 제자 훈련이 될 거예요. 그냥 뭐 암송 잘해왔다고 성경책 잘 읽어왔다고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릴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등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
다들 등록해주면 좋겠어. 세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목해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주목받고 세상에서 주목받으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요 누가 주목하냐면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서셨을까? 히브리서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야. 앉으신 분.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서 계신대요. 왜 서 계시죠? 여러분 요즘 저거 하죠. 플레이오프 게임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렇게 있다가 홈런을 치거나 호수비가 나면 관중객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TV 보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왜 그래요? 응원하고 좋고 막 주목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야, 난 너희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난 내 억울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난 내 상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난 지금 내 연약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죽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다. 왜 예수님 서요? 응원하는 거예요. 야, 스데반 잘한다 스데반. 응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영재가 3명 됐고 애 여기 나오는 거, 와 진짜 어저께 할인점에 협병전에 갔는데 협병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애들 데리고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나오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할인점에 몇 시에 왔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 애책이 오는 게 쉽지 않지? 존경스럽지 여기 엄마 아빠들. 조용재는 어떻게 3명을 데리고 나오는 거야? 와.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서서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서서.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여기 지금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마음 내버려 두고 차 시동 걸어서 울면서 예수님이 응원하시는 게 잘한다고. 읽혀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아도 큐티책 펴고 하나님 말씀 한 장 읽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잘한다고 응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애 걸어봐 막 난리 납니다. 막 잘한다고.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바라보실 때, 야 성교, 야 니들 지금 자체 건물도 없고, 마이크는 이거 내가 조만간 바꿔야 될 건데 계속 쓰긴 쓰는데 내가 무슨 말 하냐면, 야 니들 먼저 바꿀까 안 바꾸고, 이건 게을러서 안 바꾸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안 바꾸는지 내가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막 돈을 써야 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선교지에 구제에 너희들이 정말 니들 쓸 거 안 쓰고 잘한다고 하나님이 막 박수치고 하셔요. 바빠서 제자훈련 받을 거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사인업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잘한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난 진짜 그거 하고 싶어요. 이제 남은 5년이 지났고 앞으로 뭐 5년, 7년은 이 제자 삼는 사역 하고 싶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해 주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하나님은 스데반을 보고 주목하고. 스데반은 누구를 주목해서 봐요? 하나님.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보시는 거. 나머지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눈을 안 맞추니까, 하나님한테 눈 맞추는 훈련이 안 되니까 우리 속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 삼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훈련되어 제자를 삼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